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난주간 5번째 날인 성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남기신 가상칠언, 즉 7개의 말씀 중에 3개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모습들을 제자 요한이 옆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며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 한 절 한 절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마음에 담아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 고난주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스스로 질문을 해보면서 받은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곤 합니다. 왜 하나님은 많은 형벌 중에 십자가라는 참혹한 형벌을 예수님께 허락하신 것일까? 왜 한 점의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저 멸시와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죽음의 길을 담담하게 걷고 계시는 것일까? 나는 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저 깊은 사랑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매일 살아내고 있는가? 돌아보면 노력하려는 마음은 가득한데 언제나 한결같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고 기도로 고백하지만 정작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가 꺼내어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정말 현실의 상황에 따라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런 믿음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해서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고통의 몸짓이나 그 어떤 절규도 쏟아내시지 않으시고 묵묵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그 어떤 의욕 한 점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저 숨이 멈추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의 영혼을 순순히 의탁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 대신에 속옷까지 벗겨지고 빼앗긴 상태에서 모욕과 희롱과 멸시까지 받으십니다. 어리석은 군인들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몰라보고 철저하게 짓밟고 모욕하면서도 통으로 짜서 만든 피 묻은 예수님의 속옷은 또 욕심이 나는지 누가 가질까 제비 뽑기를 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멸시와 희롱이 가득한 이들의 행동이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수치와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보이지 않으시고 묵묵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는 모욕감이 얼마나 참기 힘든 것인지 아주 작게나마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쁘게 섬기던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관계를 아주 어렵게 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하루는 공동체 간식으로 샌드위치가 나왔는데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 자매님이 그 제 앞으로 샌드위치와 간식들을 자꾸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옆에 있는 자매에게 귓속말을 하고 또 저를 향해 눈을 흘기고 정말 큰 소리로 깔깔거리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기에 아무 일 없는 듯이 하려 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섬김이고 인내고 뭐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런 자매를 품으려면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가능했습니다. 어렵사리 그 자매를 참아주고 품다 보니 조금씩 그분이 변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혹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품고 교회를 위해 사역과 섬김을 베푸는 가운데 오해나 모욕과 수치를 경험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또 있으셨다면 그 일이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면 이제 십자가에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에 희롱당하시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 쏟아내십시오. 세상은 맞대응하지 않는 우리를 보고 참 미련해 보인다 할지 모르지만 수치와 멸시와 모욕당함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아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영혼을 품느라 상한 마음을 내어놓음에 칭찬해 주시고 오히려 더 많은 영혼을 맡기시며 모든 관계의 지경을 넓히게 하셔서 감당할 힘과 위로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더 극심해져 가실 때 그 시선을 돌려 아들을 바라보며 괴로워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며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시고 위로하십니다. 요한에게도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며 예수님을 대신해 어머니를 돌보아 주기를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마지막으로 아들이 할 수 있는 당연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머니나 가족들에게 늘 선을 좀 긋는 듯한 모습을 여러 번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6월절에 올라가 예루살렘 회당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는 줄 알고 찾아다니느라 혼비백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란 부모님께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모르셨나이까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식을 잃어버린 줄 알고 찾아다니느라 근심했던 부모의 마음을 모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벌써부터 자신이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무엇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더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일이 있었을 때에도 이 일을 요청하신 어머니 마리아에게 먼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되지 않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시며 이때도 예수님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마음을 살펴드리고 순정하셨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때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때와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계신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십자가 희생을 이루셔야 할 중요한 순간에 눈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어머니의 절규와 눈물을 보시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제자 요한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 어머니가 나를 보시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모셔가라 하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고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이들 중에 가장 깊은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어머니 마리아라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죽음의 고통보다 어머니 마리아의 찢어지는 마음을 더 돌아보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슴을 치며 상처와 괴로움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슬픔에 대해서는 먼저 찾아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관계들이 끊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 큰 아픔과 상실감 속에서 상처를 놓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은 그 아픔과 그 고통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멈추시고 돌아보시며 감당할 만한 상황과 힘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갈등, 무거운 삶의 짐들 모두 가지고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토설하십시오. 마음껏 소리내어 우십시오. 슬퍼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깊이 이해하십니다. 모든 마음을 예수님께 쏟아 놓으시고 맡겨드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신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정말 마지막 겨우 붙어있는 숨을 이어가시며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또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라 기록합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바로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자 힘을 내셔서 목마르다 표현하셨고 옆에서 이것을 본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예수님 입에 대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곧 영원히 떠나가셨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에도 말씀으로 계셨고 공생의 마지막도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마치셨습니다. 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종일토록 기억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고 다 이루었다입니다.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예언된 모든 말씀은 완성되었고 십자가 죽음으로 다 이기시고 승리를 이루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이 땅에서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축복과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기 원하신다면 십자가의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하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거나 힘들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음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회복을 경험하실 때 우리의 고난이 십자가 고난 당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연합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붙드실 때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의 크고 작은 십자가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주님 옆에서 기쁘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승리를 소망으로 붙들지만 그 안에서 주어지는 십자가의 은혜와 깊으신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귀하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또 교회 본당에서 예배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조용히 일상을 보내시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마음을 지켜주시길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병과 싸우시는 환우분들과 깊은 상처와 상실을 안고 살아가시며 외롭고 힘든 삶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깊은 아픔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덮어지고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길 함께 중보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사랑하는 우리 김영수 집사님 수술 일정이 다음 주 수요일인 4월 20일 오후 1시 30분에 잡혔습니다. 지연된 수술이니만큼 더욱 안전하게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집사님과 의료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가 그곳에 임하시어 더 이상의 악한 선택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곳을 향해 기도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곳의 악한 사단의 권세를 끊어주시고 온전한 평화와 회복이 임하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